찬양대의 귀한 찬양처럼 우리 모두의 고백이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볼 수 있도록,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은 뭐냐면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저의 힘으로 눈을 열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한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 성령께서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닫혔던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후유증 가운데, 상실의 후유증 가운데 힘들어하는 제자들, 후유증 가운데 힘들어하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에 왔지만 거기에서 도리어 실패를 경험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상상실의 후유증, 그리고 실패의 경험 가운데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기를 얘들아, 잡은 게 있느냐? 질문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 마치 자신들이 상실한 것처럼 지쳐있는 마음으로는 삶의 수고의 열매가 풍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이 애쓰고 수고하여도 결국 그 수고의 열매가 넉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질문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153마리나 되는 귀한 선물을 예비하시고 숯불과 먹을 것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다시 눈이 스르륵 감겼던 제자들의 눈이 번쩍 띄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상실의 위협도 있을 수 있고 실패의 그림자도 있을 수 있고 남모를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과 지치는 삶의 경험도 있을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내 눈이 스르르 닫혀가고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해 더 힘든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고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기독 상담가가 책에 썼던 것처럼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이런 제목의 책이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 내용처럼 우리 안에 이처럼 슬픈 나, 우울해하는 나, 지쳐있는 나, 그런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쳐있을 때, 상실의 후유증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을 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면면을 만져주심으로 제자들을 일으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내가 나와 자신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안에 혹여 울고 있는 나, 슬퍼하는 나, 힘들어하는 나, 외로운 나가 있다면 그 나를 그냥 어디 두지 마시고 이곳에서 함께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의심하는 나를 주님 앞에 드러내는 한 인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도마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할 때에 의심이 자꾸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의심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이러한 말씀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의심으로부터 자유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의심으로부터 자유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심이라는 주제가 정말 큰 주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심 자체에 대한 내용을 다 다루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가지 내용만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심하면 그냥 나쁜 것, 또한 없어야 될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흐르는 분위기는 뭐냐면 의심이 믿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인간적인 반응, 이렇게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어찌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인생과 생각과 사고와 이성의 그릇에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혹여나 지난 한 주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저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의문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로마서의 말씀 앞에 아멘하지만 실제로 부정적으로 일어나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삶의 경험을 그냥 긍정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의문과 의구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잠이 오지 않아서 늦은 시간까지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정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나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 잘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멈춰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돌잖아요. 그리고 지구는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자료에 보니까 1시간에 지구가 10만 킬로 이상을 이동한대요. 아무도 안 놀리시더라고요. 1, 2부도 그랬어요. 대단하셔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예배드리는 1시간 동안 내가 얼마를 이동하냐면 10만 킬로 이상을 이동한다는, 총알보다 훨씬 빨라요. 그런데 우리 중에 멀미하신 분도 한 분도 안 계시고 힘들다고 느끼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 놀라운 일이 많아요. 근데 모르고 지나가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좀 알기 시작하면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문점이 시작해요. 지구가 둥글다고 알게 된 것도 얼마 안 됩니다. 온 세상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지 않고 지구가 태양 주위로 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전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는 생각이 반문하면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처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의심은 여러모로 생길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도마를 믿음이 부족한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아 하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요. 근데 믿지 못해요. 놀라워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믿음과 기쁨과 믿지 못한 의심이 공존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심이 없는 믿음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의심이 없는, 불안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라는 상태는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상태지만 그 상태가 지속되기도 쉽지 않고 늘 언제나 그것과 함께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기쁨과 불신과 놀라움이 혼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혼재하고 있는 의심과 같은 그러한 믿음에 연약해지게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부활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절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공교롭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도마는 없이 10명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0명밖에 있지 않다는 걸 모르고 오셨을까요?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와서 보니까 제자들한테 야 도마 어디 갔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듯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의 입장에서는 무척 힘든 일이 계속 파생을 합니다.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내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의심이 사라지고 그 의심 대신 믿음이 자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사건으로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만남의 결과라는 거죠. 임재의 결과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내가 없는데 하필이면 내가 없는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근데 제자들의 얼굴과 표정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잠시 나갔다 왔더니 제자들 얼굴, 표정, 모습, 그냥 공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근데 도마의 마음은 거기에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 의심의 구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방금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들과 함께 가졌던 그 마음이 나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10명은 예수님 만났다고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왜 이렇게 됐지? 힘든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강한 어조로 믿지 않겠다라는 고집스러운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마의 힘든 마음이 여기에 아주 깊이 배어져 있습니다. 도마도 다른 제자들처럼 기뻐하고 싶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싶어요. 뭔가 감격을 누리고 싶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아직 내 마음 가운데는 여러 복잡다단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보고 부활의 증거 보고 믿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 정말로 씨름하는 도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드레가 지나가요.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근데 참 도마가 귀한 거는 그 다른 제자들과 여드레를 함께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의 사람들은 일이 다 잘 돼요. 막 주위의 사람들은 다 대박 났대요. 다 기뻐요. 다 즐거워요. 뭔가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나만 아니에요. 근데도 여러분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웃는 모습만 봐도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 곁에서 묵묵히 기다립니다. 묵묵히 기다려요. 도마는 알았어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요동치는 이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 믿어지지 않는 이 마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은 이 답답함이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도마는 인정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힘들지만, 다른 제자들의 웃는 모습을 보는 것조차 힘들지만, 그들의 기뻐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힘들지만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심과 믿기지 않는 이 마음으로 일생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부활하신 주님 언제 오시나 소망을 가지고 도마가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여드레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그 다음 일요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저녁, 일요일 저녁에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여드레라고 표현하지만 다음 주 일요일에 이제 도마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일주일 전에 다른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던 것 같은 동일한 내용을 이제 도마에게도 말씀합니다. 평강, 샬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가운데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을 이제 너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도마의 마음이 평안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지난 일주일간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고, 평안하고 싶은데 마음은 요동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도마를 향해 예수님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 주 전에 막 흥분해 있는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시니까, 똑같이. 그래서 도마는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육신의 눈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여 내가 힘든 한 주를 보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구나, 내 얼굴 표정을 보고 계셨구나,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가장 귀한 때에 오늘 이곳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고 계시는구나, 도마는 알게 되었어요. 모르겠어요. 마음 한켠은 좀 빨리 오시지, 그 다음날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럼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힘들지 않아도 됐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조금 일어났을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도마가 확인하는 순간 그 마음의 문이 확 열리고
거친 풍랑이 잔잔해지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공급하시고자 하는 귀한 선물이 그 심령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도마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그 이야기 고백, 도마의 태도를 질타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 왜 의심했냐? 다른 제자들이 10명이나 증언했는데 너 왜 믿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어요. 의심을 잘한다라고 칭찬해 준 건 아니지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잘 믿어지지 않는 그 연약한 인생의 한계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끔 신방에 보면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그 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참 많이 또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들어도 안 믿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이 말씀이 그 성도의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비록 저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1, 2부 때는 이런 이야기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언젠가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했대요. 오랫동안 불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한번 갔으면 좋겠다, 교회 한번 갔으면 좋겠다 기도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같이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걱정이 됐대요. 오늘 목사님 무슨 이야기, 무슨 말씀 전하실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대요. 교회 가자마자 주보를 딱 펼쳐봤더니 마태복음 2장 낳고 그게 본문이더래요. 아니 목사님, 이 중요한 날 마태복음 1장 족보 낳고 죽고 이게 뭘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집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야, 이런 내용 가지고 우리 남편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계속 남편 눈치만 봤다는 겁니다. 주일 오후가 되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대요. 여보, 오늘 교회 어땠어? 목사님 말씀 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사람은 죽는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죽는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그거구나.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뭘 쌓을까, 이 땅에서 뭘 이룰까, 이것만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날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맞아, 내 인생에도 끝이 있지,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됐대요. 물론 그 한 번의 설교로 복음이 모두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러더래요. 다음 주에도 같이 가겠다고.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 마음속에 일어날 것만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부정적인 태도를 그냥 갖고 지나쳐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도마를 꼭 안아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가 믿음이 잘 안 생겨서 한 말 내가 다 듣고 있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왔잖아. 내가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잖아. 그리고 앞으로 삶을 살면서 너가 이 순간은 나를 온전히 믿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겠지만 또 어느 순간 너의 마음에 여러 삶의 경험으로 의문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때마다 너가 나를 만나면 너의 마음이 잔잔해지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정점이 여기에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했던 요한복음,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계속 강조점을 두고 오는데 이 도마의 고백에서 정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고백에서 이제 정점에 다다르게 되고 이 요한복음 도마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고백했는가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후의 도마의 삶은 또 성경에 자주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구전으로 전해온 것은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한때는 믿어지지 않아 의심이 많았지만 의심하는 나를 주님 앞에 데리고 왔더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안아주셨을 때 의심의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또 하나 중요한 부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심을 건강하게 다룰 때에, 내 안에 생기는 의심을 건강하게 다룰 때에 의심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 믿음 생활을 막 이렇게 재밌게 하다가 어느 순간 아이들의 믿음이 좀 흔들리는 것 같고 믿음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들이 그러죠. 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냥 믿어. 마치 윽박지르든지 시간이 되면 다 알게 돼. 이렇게 해버리지는 않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있는 의문, 의구심을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다루는 경험을 하게 되면 말씀과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대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의문은 일어나요. 어떻게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앉혀놓고 1, 2학년짜리한테 막 수학 어려운 거, 막 함수, 미분, 적분, 뭐 수열, 막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애들이 막 깨달아진다고 막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데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처음 시작할 때는, 복음을 처음 접할 때는 의문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갖게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의문에 대해서 의심을 존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의심을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의심하고 의문을 갖는 것은 충분히 존중해 주는 겁니다. 아, 그러냐고. 복음을 처음 들을 때, 성경의 내용을 처음 들을 때 그런 질문이 생겨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다. 도리어 그분들이 어떤 의문점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의심이 드는지를 우리가 잘 들어준다면 아마 그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의외로 마음이 활짝 열려있네? 이렇게 느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들으려 가죠.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꾸 일방적으로 우리 이야기만 한다면 도리어 그 마음의 문이 닫혀버릴 가능성이 많더라는 거예요. 도마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의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주셨는가를 깊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전승에 있는 것처럼 그가 선교사로 나아가서 복음의 의문을 제시한 사람, 의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들에게 인내하며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일생하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복음 증거 사역을 힘있게 감당했다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먼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혹여 내 안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들어하는 나, 외로워하는 나, 지쳐있는 나가 있다면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또 믿음 생활하다가 의문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의심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의구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아닌 것처럼 지나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것도 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다면 주께서 마치 탕자를 꼭 안아주시는 것처럼 잘았다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우리의 중심이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고, 슬프고 힘들고 외롭고 공고한 영혼을 주님 다독여 주시고, 따스한 품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과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유 없이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자꾸 마음에 의구심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의심의 그림자가 자리하려고 할 때도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주님이 맞아주신 줄로 믿사오니, 내 마음에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연약함이 느껴지더라도 숨기거나 지나치지 않고 모두 주님께 나와 보여드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제자들처럼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복음과 함께 일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 우리 가족 중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의심의 구름에 갇혀서 믿음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예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려 그들도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